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7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7장 넘어옵니다. 7장의 핵심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반론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반론인가요? 이미 6장에서 고소가 됐습니다. 고소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성전 모독. 성전을 헐고 지켰다라는 성전 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모세 규례 고침. 이거는 이단 시비에 해당되는 거고, 성전 헐고 이것도 반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7장에 막 옛날부터 구약부터 얘기 나와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걸 뭘 읽어야 되나, 왜 이런 말을 써놨지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한 건 성전 모독에 대해서는 이 설교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형의 교회가 교회다. 무형의 교회가 시작이다. 무슨 얘기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부터 땅이라든지 건물을 놓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손을 이야기를 했지. 그 자손은 결국 뭐냐? 예수를 믿어서 이방인들도 다 자손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원래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성전을 못 오겠다라는 거, 아니 진짜 성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벽돌 붙잡고 있는 성전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성전을 모독한 게 아니야. 진짜 예수님의 성전을 난 주장하는 거야. 이게 스데반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모세 규례 고침.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하면서 자연히 풀어집니다. 야, 모세의 규례를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야. 모세도 마찬가지야. 여기 모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뭘 만들었어? 광야교회를 만들었어. 근데 그 광야교회의 핵심이 뭔지 알아? 무형의 교회야.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규례 고침, 이단이라는 것의 핵심은 주장한 건 뭐냐면 내가 더 정확해. 난 이단이 아니라 내가 더 정확해. 이거를 두 가지를 스데반 집사님이 따박따박 반론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 두 개를요 따박따박 조목조목 반론을 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7장을 읽어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7장 아무리 읽어도요, 이거 뭐야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런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키워드만 잡아가지고 읽어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제가 잡는 키워드를 보면서 성경을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성경 보셔야 됩니다. 화면도 보시지만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 내려가셔야 이 키워드를 잡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에서 20에서 30% 정도가 다 설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기적에 의해서 구성된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의 실제적으로 20, 30%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누가가 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기록했겠어요? 그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교회이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로 우리는 뻗어나가고 로마인들이여 당신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요, 우리는 형제요, 당신들 속썩인 사람은 우리가 아니요 예수 죽인 유대인들이다. 이거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스데반 집사님의 성전 모독 반론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갈 테니까 성경을 딱 쳐다보고 펜을 들고 그으면서 보십시오. 자, 7장 1절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중반부 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지도상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면 메소포타미아는 지도상 어디냐? 여기 지도에 없어요. 여기쯤 돼요. 여기쯤. 아니, 저도 사라졌네요. 여기 끝에쯤 돼요. 끝에쯤. 여기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이나 지리적인 것이 중요하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그게 말이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장소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갈대아 사람의 땅이 아까 지도 저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먼 타지라는 거예요. 5절에 그러나 여기서 갈대아 땅을 떠나 하나님이 옮기라고 했는데 5절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 땅은 한 평도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유업으로 준다고 그 말씀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할 때 애초부터 땅이나 몇 평, 뭐 100평, 1000평, 10,000평 이런 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자손을 땅으로 보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전을 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을 뭐라고 한 게 아니 애초부터 성전이 그 개념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이다. 지금 스데반이 요즘 우리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신학적 재해석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해석의 개념을 다시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단한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또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자 이제 또 땅이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또 다른 땅을 간대요. 이 땅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유형의 존재가 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고생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의 땅과 성전이 중요하다면 그럼 400년 동안 밖에서 어먼짓 하다가 왔네?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나왔을 때 성막, 자 광야교회라고 나오는데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으니 38절에 시내산에서 광야교회가 있었고 광야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성막 최초로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어요. 그게 광야에서 성전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는데 지리적으로 자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어요. 광야에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광야에. 여기쯤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을 때 광야에서 성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야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하고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전통과 지역과 땅과 무구한 역사가 중요하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성막을 받았었어야지. 왜 광야에서 성막을 받아? 이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건 거예요. 초대교회 광야 유대인 지역 아니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새로운 초대교회는 지금도 유대 지역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그 성전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번성하여졌고 쭉쭉쭉 일구고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런데 이 광야교회가 47절 일단 47절로 갑니다. 광야교회에서 있다가 땅으로 와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릴게요 라고 다윗이랑 솔로몬이 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49절에 보면 49절입니다. 이 시편을 이사야서를 인용했는데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는 또 시편을 인용했어요. 아니 처음에 그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서를 인용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주께서 이르실 때 성전을 지을 때 이게 내 발등상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발등상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보고 성전을 허락해 준 것뿐이지
이게 성전 전체가 아니야. 하나님의 표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49절에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 성전 가지고 이게 내 집이다 하신 적이 없고 그냥 받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누차 얘기를 하지만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유구한 전통과 건물과 유형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내가 함께하리라.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광야교회 때, 광야교회에서 있을 때 모세가 광야교회에 세웠죠. 광야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 38절입니다.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광야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가 만든 광야교회의 특징이 성막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텐트여서 여기다 피면 교회고 거기다 피면 교회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광야교회에 있었던 성막의 특징이 어디가 건물의 주도권, 이 땅이다라고 전통이 쌓일 만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주장을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 말을 안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처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에게 반역해서 금송아지 세웠던 그 조상처럼 너희들이 똑같이 반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서에 나왔던 것처럼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52절에 52절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제 귀에 할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할례가 뭐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상징인데 육체가 아니라 너희들이 귀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터를 안 달아가지고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항상 성령을.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모세가 이야기했던 무형교회를 천사가 이미 줬는데 그 말을 해석을 잘못하고 할 생각도 없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54절 하반부에 스데반 집사를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54절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심은 있어요. 찔려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2장과 3장에서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똑같이 마음에 찔려도요. 누구는 예수께 돌아오고 누구는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찔림이 언제나 회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을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과연 하나님이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가? 역사와 건물과 내 주도권과 내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찔림이 생길 때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였던 것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찔리기 때문에 반대자로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 신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과제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생각해 볼 과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보이는 것에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무용의 것으로 따라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고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